새 사람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결이 제대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뭐 하는 거냐? 사실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표현이에요. 예배, 찬양, 기도, 간구, 감사 예물 이런 것들이요, 우리끼리만 하면은 뭐예요? 우리끼리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연결돼서 소통이 되면 천국이 우리들에게 흘러 들어와요. 천국에는 기쁨이 있어요. 천국에는 은혜가 있어요. 천국에는 소원이 이루어져요. 천국에는 막힌 것이 뚫려요. 매듭되어진 것이 풀려져요. 이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늘 문을 열어놓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요, 나다니엘이 주님께 가까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럽니다.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다니엘이 그럽니다. 저를 아십니까, 주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아마 나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그것만 볼 줄 아느냐? 이제 네가 날 따라오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인자 머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과 유일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다 먼저 온 사람 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공자도 가짜고 불교도 가짜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도 가짜고 나보다 늦게 온 자도 가짜야. 모하메도 가짜야. 진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천국의 통로를 열어놓고 저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는 게 예배의 현장이에요. 오늘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가끔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하고 연결되려고 예배를 자꾸 드리는데 하늘이 그냥 콘크리트로 막힌 것처럼 꽉 막혀 있을 때가 있어. 예배 드리는데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천장을 못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배가 천장을 못 뚫고 올라가요. 그래서 영적으로 그것을 보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어찌하든지 예배가 열리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듣는 소리입니다. 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세히 보면은 천사들이 그때 움직이기 시작해. 큰 해머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그 쌓여있는 콘크리트를 부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쿵 하면은 조금씩 처음에는 바늘구멍 열리듯이 조금씩 열리다가 나중에는 와르르 하면서 천장에 막혔던 마귀의 권세가 싹 무너지게 되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은 성도들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해. 말씀 한마디에 감격이 생기고 가슴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통곡이 나타나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막힌 담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말 한마디 주여 할 때에도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주님이 거기서 내가 여기 있노라,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딸아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내 소리를 듣고 있노라 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새 사람 입어요? 새로운 게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옷을 갈아입어도 옷만 갈아입는 것이지 속 사람은 새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속 사람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시작이 중요해. 따라합시다. 시작이 중요하다. 그 시작은 뭐냐면 천국의 문은 열어놓고 지옥의 권세는 꽉 하고 그냥 천군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무저경의 문을 쫙 닫듯이 말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마귀의 소리를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지옥에서 끌어오르는 그 모든 잡음과 잡념과 그 다음에 마귀가 줄을 잡아 당기고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쫙 문을 닫아가지고서 끊어내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신비한 꿈을 꿀 수가 있고 은혜로운 말씀 하나 읽는데 그것이 와서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이게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종교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속으로는 발버둥 쳐야 돼.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하고 연결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 다 연결돼 가지고 주님의 음성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은혜를 못 받으면 나만 손해인 거야. 여기까지 왔는데 은혜도 못 받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소리의 음성도 듣지 못한다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소원 간절히 가질 때 가능하다면 주님께 연결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면 여기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저절로 안 하게 돼. 왜? 마음에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해. 변질됐어요. 어떤 사람이 담배 끊고 싶어서 애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가서 은혜를 체험하고 방언이 터져 나오고 성령 체험을 했어. 그 다음에 다시 예정이 그리워서 담배를 피려고 했더니 기침이 나고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담배를 못 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체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의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에베소 교회 예수는 믿었는데 변화됐다고 하는데 새 사람 입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들 가운데에서 과거의 시장에서 쓰던 그런 말 가지고 서로 흥정하면서 장사꾼들이 여러분 믿졌다고 그럴 때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 정말 이거 믿지고 파는 겁니다 이렇게 다들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 얘기예요. 여기는 사실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 얘기는 참된 것을 말하는데 왜 참된 것을 말을 안 하냐? 장바닥에서 놀던 그걸 가지고 그대로 와가지고 교회에서 교인들을 상대할 때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하면 손해봅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야, 교회하고 세상은 달라.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 생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던 거 빼놓고 성도들은 진실로 해야 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끼리도 뭘 해야 될까요?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돼요. 근데 말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분노와 악의를 가지고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을 담아서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해도 참된 것을 말하지만, 우리 그 참된 것을 말하지만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진리와 사랑을 담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진리를 말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내 소리를 들어서 힘들고 고생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리인데 거짓말은 아니야. 근데 이게 상처 주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익한 말, 본을 보이는 말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시면 아멘. 네,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서로 뭘 해야 되느냐? 참된 것을 말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실 때 뭘 보시는지 아세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때 뭘 보고 심판하느냐? 뭘 보고 심판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 하도 자기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신하들이 수군대고 여기서 수군대고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다 들리는 소리가 다 거짓말이야. 자기를 falsely accuse 하는 거야. 너무 억울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왕이지만은 이놈들 갖다 한번 쓸어버려. 이렇게 못하고 하나님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입술에 뭘 세워줘?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입술로 범죄하기 싫다는 거예요. 다윗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입술로 실수하는 거 싫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뭘 지키는 거냐? 따라합시다. 말을 지키는 거다. 그래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이 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내가 아프면 저 사람이 아픈 것이고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예요. 우리가 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하나만 아프면 손가락 하나만 아픕니까? 아니죠. 희한하게 손가락 하나 조그만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온 몸이 아픈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 통해서. 자,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 내는 거 이거 죄가 아니에요. 분은 죄가 아니에요. In your anger, do not sin 그랬어요. 우리 영어로도 읽어봅시다. In your anger, do not sin. Do not let the sun go down while you are still angry. 뭐가 죄가 되느냐? 하루 종일 죄를 품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죄만 품은 게 아니고 그 죄, 그 분을 가지고 삭히지 못하고 잠들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도 미워하고 그 다음 날에도 미워하고, 그것은 분이 뭐가 되느냐? 원한이 되고 미움이 되는 거예요. 분이 원함이 되고 미움이 될 때 그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그걸 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분을 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가 부부싸움 하고 나면, 저는 아니에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한 주일,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부부는 1년 말도 안 하고 산대요. 야, 1년을 말도 안 하고, 1년이 뭐야? 10년을 말도 안 하고 각방 쓰고 산 부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있어. 10년 그 죄 짓고 산 거예요. 하루도 넘기면 안 돼. 우리 분을 품고 하루 넘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막역해야 돼요. 미움이 없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래서 너무 한 주일 동안 못 보면 그립고 보고 싶고, 이게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할렐루야 그러는 분도 계시고 아직은 아닌데요 그러는 분도 계신 것 같아. 우리 서로 그리워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염려하고 서로 그 사정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왜 분을 품지 마냐?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빚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을 닫을 때 우리 이렇게 문을 닫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문을 못 닫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발을 먼저 내밀죠. 발을 탁 내미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foothole이라고 그래요. 저기 And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그랬잖아요. 다리를 먼저 딱 해가지고 문을 못 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몸뚱아리를 어떻게 해요? 몸무게로 밀어붙여가지고서 문을 쑤시고 열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마귀가 foothold 틈이 있어. 틈을 탁. 그 다음에는 밀고 점점 가까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점령하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이 공격할 때 이게 실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2세들 가운데요 지금 20%에서 25%의 자녀들이 mentally disturbed래. 우울증이래. 그러면 5명 중에서 하나꼴 아니면 4명 중에서 하나꼴로 지금 우울증, 마귀가 정신적으로 지금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해방시키시고 마귀로 하여금 여러분이 완전히 마귀와의 연결을 고리를 끊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건 예배와 찬양과 경배예요. 그럼 하늘의 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여러분에게 쫙 비춰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 마음에 있던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고 미움과 아픔이 사라지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되고 감격과 감사가 있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얼굴만 봐도 고맙고 감사하고 성도들의 얼굴만 봐도 은혜롭고 목사가 비록 이렇게 못생겼지만은 목사 얼굴만 봐도 너무 은혜롭다고 그러고 예수님 본 것 같다고 그래. 이거는 자기가 받은 은혜인 거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옛날에 어떤 분은 그랬어요. 오더니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서 계셔가지고 광명한 빛으로 비춰주세요. 할렐루야. 난 너무 그 말씀을 믿어가지고 내가 감사하고 감격했었어요. 캔사시티에서.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떠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보여요. 그래서 떠난다는 거야.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 그럼 그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간 건가? 여러분 내가 은혜가 있으면 목사 얼굴이 예수님처럼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와 남편의 얼굴이 그립고 아름답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기도하면서 왔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와 연결된 모든 끈들은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꿈속에서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꿈속에서도 천국이 보이고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중보기도 하면서 가끔 느끼는 것은 꽉 막혔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참 힘들어요. 주여 이걸 어떻게 깨야 됩니까? 주님 부숴주세요. 주님 부숴주세요. 주의 임재 나타나서 닫혔던 문들 하나님과 연결된 그 고리들이 지금 다 막혔는데 사단을 끊어내시고 하늘문이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영적 싸움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거야. 이렇게 막혀있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기도해서 뚫어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어깨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나르락 하는 것을 나다니엘이 보게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 제가 보니까 구약에도 보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를 향해서 이제 가다가 보니까 밤에 누워서 잠을 자게 됐는데 돌을 베개 삼아 잤는데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하늘 위에서부터 쫙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인 거예요. 야곱이 그때 일어나가지고 어떡합니까? 돌베개 베고 자던 그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다가 기름 올리브 오일을 붓고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군요 하면서 야곱이 그럽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면 내가 여기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고, 그리고서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으로 야곱이 떠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야곱이 본 게 하늘문이 열렸어요. 사다리가 쫙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 얘기를 똑같이 본인의 사역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연결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하나님하고 함께 통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통한다는 거 아시죠? 가끔 우리 어렸을 때 쓰던 얘기가 있어요. 누가 무슨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자되고 그냥 안 통해 그러죠. 그 다음에 분명히 귀에 들리는데도 안 들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요즘 새로운 신학이 나왔어요. 그는 통신학이야. 하나님하고 통한다. 하나님하고 연결된다. 미국 사람이 쓰는 단어야. 미국 사람이 썼어요. 한국 저기를 보면서 한국말을 통해서 우리 통하는 신학, 통티올로지가 나왔어.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거야.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된다. 통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 돼. 터널. 뭐예요? 통로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통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족에게 연결해주는 통로가 돼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께 치유의 은혜도 받아가지고 그 치유의 은혜 가지고 가족을 치유하고 살려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하고 연결되면 하나님하고 연결된 그곳에 뭐가 있어요? 치유가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가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들이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요, 잠 자유롭게 잘 주무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단이 성도들 괴롭히는데 보면은 잠 못 자게 하는 것도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가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분이 2년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잠 못 자게 해가지고 그 영혼을 그냥 바싹바싹 메마르게 해가지고 결국은 데려갔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주의 종이 되고 신학교도 가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갈 때 추천서도 써주고 그랬었지만은 안타까운 게
집에 갔더니 옛날에 산에서 수양하면서 했던 자기 스승, 중 그 사진도 그대로 있고 그런 것들이 남아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과거의 삶을 끊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 기도해 주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밤에 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꿈자리도 사납게 하고 귀신들이 괴롭혀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은혜는 받고 예수는 영접했는데 마귀의 영향 꺼내내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그래가지고 마귀가 다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언제까지? 마귀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역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딜리버런스 사역한다고 그래요. 우리 말로 하면 축사 사역이나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시오. 자, 우리 누가복음도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뭐예요? 포로된 자를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기 눌렸다는 건 oppressed 됐다. 우리 옛날 말로는 귀신 들렸다 그러죠. 믿는 사람은 귀신이 들리지는 않아. 그런데 귀신의 영에 눌릴 수는 있어. 영향을 받고 자유롭지 못하게 억압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렇게 눌려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입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둑질 하던 사람들이 도둑질 안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가요.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한 자가 새 사람을 입는 건 뭐예요? 도적질 안 하는 것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 건 아직 덜 새 사람 된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돌이켜 자기 손으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까지 가야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나는 다른 사람 비난 안 해. 여기까지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입의 말로다가 듣는 자들에게 덕을 세워야 돼. 자, 29절 같이 봅니다. 이제 29절 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예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까지 가야 돼. 나는 저 사람 비난하는 거 싫어. 난 누가 딴 사람 비난하는 거 싫어. 난 안 할 거야. 요거는 반 새로워진 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 게 아니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내 입의 말로 어떻게든지 이 영혼이 예수를 알게 되고 천국과 연결되고 그리고 새 사람이 입도록 내 입으로 그 사람에게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입으로 죄 진 거 그거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되죠. 그거 회개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말로 지은 죄 회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단이 공격해요. 회개하려고 그러면 공격해가지고 어찌하든지 막 이렇게 말을 하게 하는데, 맨하탄에서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와서 좀 설교 좀 하다가 한국 교회인데 한 200명이 모이더라고. 가서 하는데 이제 어떤 자매가 있어서 축복해 줬어요. 은사도 많고 아주 그냥 근데 딱 입을 보니까 입에 죄가라고 딱 붙여 있어.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죄라고 그러면은 저 목사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알아. 마귀의 행태를 내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은사도 많고 입술에도 좋은 은사가 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약간 찡그러져요. 자기가 아는 거야. 목사님,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아니까. 그래서 입술로 죄를 많이 졌는데 앞으로 자매는 그렇게 입술로 덕을 세울 자매라고 내가 이렇게 회개해 주니까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회개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때 내가 그 자매한테 당신 입술이 저주받았어. 이 입술로다가 많은 사람 괴롭히고 교회 욕도 많이 하고 목사 욕도 막 하고 씹었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회개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고 또 어떻게 했을까? 저 목사 가짜야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은사도 있다고 그러고 입술에 은사도 있고 참 하나님께서 축복할 거라고 그랬더니 아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때 진실로 얘기해 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고쳐졌을까 고쳐지지 않았을까?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들이 복된 입술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면 자식에게 축복한 그 입술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굴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굴 위해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입술에 복 받았어. 기름 부음 받았어. 자, 입술에 손을 대고 하나님 내 입술에 기름 부어주세요.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내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축복의 말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입술 되게 해주시고 선한 말을 하여 덕을 끼치는 말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술이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여러분의 입에서 천국이 흘러나올지어다. 천사들이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병들이 낫게 될지어다. 축복의 말이 나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입술을 열면은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쳐다보면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한마음 침례교를 생각하고 운전하고 올라오니까 천사가 기뻐가지고 하늘에서 춤추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임재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권면하는 게 3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30절. 하나님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seal했다. stamped. 도장 찍혔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도장이 이마에 여러분의 이마에 찍힌 거야. 얘는 내 것이야. 할렐루야. 마귀가 여러분 건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마에 뭐가 있어? 예수님의 인이 있어. 거기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여기 여러분이 스스로 온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마에 인이 있어서 끌려온 거야. 하나님이 부르신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인이 여러분 이마에 있기 때문에 오너라 오너라 그래서 다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근심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거기에서 가장 가까이서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그 근심이 그 근심이에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낑낑대면서 힘들어할 때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 옆에 있으면서 괴롭죠. 또는 더 나가서는 자기 아들이 아픈 거예요. 딸이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차라리 부모들의 마음이 어때요? 아유, 차라리 내가 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 그죠?
자식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할 때, 열이 막 올라가고 그러고 힘들 때, 그런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의 그 근심이라는 단어가 저 근심이야. 성령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귀히 여기고 정말 보배와 같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자꾸 하나님이 부르는데 싫다고 그러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짜증 부리고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뭘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이 여러분이 인침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러면은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느낀다, 은혜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얼른 회개해야 돼. 이제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것 따라합시다. 하늘 문을 여는 것은 예배와 찬양이다. 지옥의 문을 닫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지옥의 문을 닫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하면 마귀가 꼼짝 못해. 천사가 와서 마치 무정행의 문을 갖다가 꽝 하고 들이막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마귀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연결된 연결의 고리, 인터넷 고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딱 끊어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영적 싸움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영향을 끼치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요. 부부싸움 가운데 마귀가 연결돼 있어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귀가 연결해가지고 어찌하든지 분란을 가져다주고 고통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잠도 못 자게 만들고 밤에도 공격해요. 사단이 이렇게 치열하게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사냥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닌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깨어 있어야죠. 정신 차려야죠. 믿음 지켜야죠. 마지막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그래요. 그래서 자꾸 하늘문을 열어놔야 돼. 하늘의 통로의 문을 열어놔야 돼. 어떻게? 찬양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주단에 있던 그 말씀 읽고 새벽에 카톡으로 보내주는 그것도 이렇게 해서 읽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이 점점 깨끗해지고 정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자꾸 하나님하고 뭘 해야 돼요? 연결, 통로가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1절 이렇게 살아야 돼요. 같이요. 시작. 너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따라합시다. 버려라. 예. 뭘 버려야 될까요? 거기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이거 떠든다는 거 시장 바닥에서 떠드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리다, 이거는 쓰레기 갖다가 던져 버리듯이 이것들을 할 때 아르테토, 버리라,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쓰레기 제거하듯이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성령의 자꾸 프람팅하는 거, 이 감격을, 그 가치를 모르고 무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귀중히 여겨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이 한 말씀 하는 것도 귀중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했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 대해서 야단을 칠 때 그래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똑같은 버린다는 뜻이야. 여기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이런 것들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몇 년째 품고 있는 쓴뿌리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원한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망가뜨렸던 그 악의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에 하나님이 새로운 반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기에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도 또 굉장히 아주 헬라 원어를 보면은 신기한 단어예요. 에오스 플랑크노이. 이건 뭐냐면 간장, 이 내장이 아플 정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내장이 아니고 내 오장육부가 뒤틀릴 정도로 힘들어하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특별히 여성들은 조금 민감해서 좀 나은데 우리 남자들은요 너무 무감각할 때가 있어요. 옆에 사람이 끙끙 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배부르면 될 때가 있고 우리 남자들 그렇잖아요. 내 어깨만 따뜻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가끔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아유 아파 힘들겠다. 그리고 가서 자기 일 또 해 그냥. 이게 남자들 참 민감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민감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근심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 없어요. 이미 다 떠났을 때 그냥 내버려뒀을 거야. 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다시 하면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여기에 보면 서로 너희를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100불을 빚진 자가 있는데 여러분 35만 불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35만 불 빚진 자가 왕한테 와서 미안합니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사람으로는 못 갚는 거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왕이 용서해줘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동관 하나를 붙잡고서 너 내게 100불 빚진 거 갚아. 그러면서 안 갚는다고 그냥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왕이 들었어. 그 왕이 어떻게 할까요? 용서 못 해주겠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예화의 말씀이에요. 오늘 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큰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서로 용납하고 조그만 거 서로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흘러내려 보내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용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서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도 나눌게 하면서 용납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